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시는 그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빨리 진군을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4장에서 오히려 3장의 요단강 건너는 기적사건보다 내용을 더 많이 할애해서 이 요단강 도하의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사건을 겪고 그 사건을 넘어갈 때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내가 어려운 일을 다 지났으니까 다행이다. 그냥 끝났다. 그러면 신앙의 발전이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들을 겪고 나서 그 일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왜 그런 일을 두셨는지,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신앙적인 시각 속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그 사건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어떤 것은 적극적인 면들은 또 취하고 하는 이런 사색적 작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실제로 그 사건을 경험했던 것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만약에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 성숙에 있어서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인간들의 존재를 참 잘 아십니다.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향의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만큼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오늘 4장 우리가 1절에 읽었는데 다 뭐 여호수아도 이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4장 1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이제 요단강, 이거 엄청난 장애물인데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빨리 이제 여리고 땅을 진격해 갑시다. 아마 이런 생각과 분위기가 이렇게 팽배했었던 그런 시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멈춰. 너희들 다 여기서 멈춰라.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그 교훈들, 너희들이 하는 그 명령들, 너희들 잘 생각해라. 요단강 도하의 사건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 우리 본문에서 보지만은 돌을 세워서 영영이 기념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 그냥 그 시대에 요단강을 건넜구나 하는 그런 그 시대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그 의미를 확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영이 되게 하는 사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넜구나, 이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구나, 이것보다 더 너희들 이 요단강 도하의 사건이 너희들에게 무슨 교훈이 되는지를, 이 교훈은 영영이 기억이 될 정도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2절에 보니까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놓고 교훈하시는 것도 놀랍지만 교훈의 내용도 우리가 잘 뭐 아는 내용이라서 그냥 슬쩍 읽어야지만 돌을 가져와라. 오늘 밤 그리고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명령을 내리실 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세밀하게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12 중에 한 사람씩 여기 2절에 보니까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러니까 한 지파에 12사람 이 12사람은 뭡니까? 그냥 12명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 가르쳐.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이 12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12. 그러니까 이 12명만 교훈이 되는 게 아니라 지파 중에 대표로 이 사람들이 뽑힌 거니까 이스라엘 12명에만 교훈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전체는 다 12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사실은 이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돌 12개를 취해서 두 군데다 놓습니다. 이 12를 취해서 두 군데에 놓는데 그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그 돌을 실제적으로 맨 사람들, 대표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교훈 받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한 지체의 아픔, 어떤 한 지체의 기쁨은 그냥 어떤 한 지체의 아픔이고 어떤 한 지체의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데 개인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적 구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12.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슨 뜻을 상기시키는 겁니까? 너희들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고 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다 하나님의 한 지체. 교회는 우리가 각 성도들이 각 사는 조건과 현실들은 다 다를지 몰라도 성경이 아주 크게 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공동체. 바울 사도는 이것을 교회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손과 발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뇌가 머리 위에 있지만 손하고 발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손과 발이 뇌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운전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운전하십니까? 전방을 바라봅니다. 전방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하죠. 그 뇌가 거기서 이제 감지를 해갖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서 가고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또 누가 합니까? 실제적으로 눈이 보고 뇌가 판단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손이 하는 겁니다. 여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는 너희들 모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사랑하시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도 빠짐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돌을 12개를 두 세트 12개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단강 한 복판에다가 12개를 세우고요. 또 하나의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 길갈에다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돌은 너희들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장애물 속에서 너희들을 건넜지만 그 돌들을 보면서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 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돌을 유숙할 곳에다 길갈에다가 이렇게 요단강 건너면 길갈이거든요. 그 길갈에다가 12를 놓은 것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여기다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돌들을 이렇게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을까? 1차적으로는요. 우리가 잘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각하는 것을 쉽게 망각합니까? 특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그리고 불편한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은 계속 기억하고, 여기 기념하라는 말이 기억하다라는 말에 그 근원을 두고 있어요. 어근이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뭘 기억하고, 우리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고요. 선택적으로 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택적 기억과 선택적 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그 선택적 기억을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앞서가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온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화나는 거, 고통당한 거, 어려움 당한 거 그런 것만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일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내가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어깨에 매다가 이렇게 할 정도니까 돌이 큰 돌인 거예요. 너희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 거 잊지 마라.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교훈이지만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뜻이냐? 이 후손들이 묻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왜 강 한복판에 저 12돌이 있고 왜 이 길갈에 큰 돌이 12돌이 있을까? 자손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 대답하는 이 당사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당사자들이. 여러분 이 대답을 할 때 여기 있는 이 당사자들이 후손들에게 대답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저 돌은 말이야. 그냥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세운 상징적인 돌이야. 만약에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후손들이 그런 돌이구나. 그냥 그런 돌이네. 저거는 우리가 예전에 요단강 건널 때 여기 아슬한데 그때 그냥 여호와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냥 돌 하라 그래서 그냥 돌 세웠어. 그럼 후손들이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돌을 소개하는 당사자인 이 선조들이 이 돌은 무슨 돌인 줄 아느냐? 이 돌이 없으면 이 돌은 나의 인생 전체를 말해주는 거야. 이 돌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돌이 내게 어떤 돌인 줄 아느냐 너희들. 이 돌은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이제까지의 모든 삶의 정체성과 삶의 모든 나날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다. 이 돌이 없었으면 나는 없었을 거야. 이 돌이 없었으면 나는 사는 게 아니란다. 이 돌과 나는 운명이 하나였단다.
그런데 이 돌들을 소개하면서 역사적 사실로만 얘기해요. 역사적 사실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지금은 이 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 이 돌은 사라졌어요. 누가 기념비입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 돌과 이 돌의 내용을 전하는 사람 누가 더 중요합니까? 돌이 중요합니까? 돌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돌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기념비는 누구냐? 우리가 다 기념비예요. 그런데 이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우리 후손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혹은 후손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 집사님처럼 살고 싶은데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내가 살아야지 나도. 그런데 그 반면에 그렇지 않고 나는 저 집사님처럼 사는 건 난 그렇게 살기 싫어. 기념비는 결국 누군가, 기념비는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념비를 소개하는 우리 자신이 중요한.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인생이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큰 시험인데 다 이기적인 삶을 살려고 부추기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이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성공만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 안 보고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성공이라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못하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조건 속에서 뭐 크게 역사를 통해서 무슨 큰 교훈을 남기는 대단한 업적을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앙의 싸움은요, 거대하고 거창한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의 현실은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혹시 저도 요즘에 부교육자들 이렇게 조심해서, 부교육자들. 제 수요일마다 이 배전사가 수요일 날 교회에 오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거나 이럴 때 책상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정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배전사 오는 시간이 되면은요, 제가 책상을 다 정리합니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보일까봐. 목사님들 간에 어떤 교인들이 어느 지역에 살다가 만약에 분당 지역에 용인 지역에 온다 그럴 때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박정희 목사님 교회로 가라고 제가 추천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동기 목사님을 생각하는데 요즘에 추천할 일이 있어서 그 목사님 얘기가 나오니까 제 마음이 뭐냐면 그 목사님 참 좋다네. 왜냐하면 신학교 3년 동안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합동신학교는 기숙사 생활 같이 하거든요. 그거 다 알아요. 3년 살아보면 다 압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 목사님은 나를 적극적으로 추천할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추천할 만한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기념비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 길갈에 있는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길갈에 있는 그 기념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념비인데. 이 4장에 보면은 너희 자손, 이게 4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수미쌍관법이라고 그러는데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싸고 있어요. 후손들이 묻거든.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4장 21절을 보십시오. 4장 21절.
4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질문을 받는다 그 말이죠. 이 4장이 이것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우리가 이 8절부터 보면은 이 여호수아 4장 전체를 보면은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명령하고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말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뜻에 순종해요. 참 이러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름다운 원팀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똘똘 뭉친 원팀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는데 그 여호수아가 행한 그 명령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이 통로와 거꾸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 뜻을 이루었다는 이 내용이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위로 하향하는 것과 상향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죠. 10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이 다 마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볼륨이 조금 작은데요. 볼륨이 좀 작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별의별 생각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 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저런 식으로 건너게 하시지?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저런 식으로 왜 하나님 저렇게 인도하시지? 좀 댐 작업 같은 거 좀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100만에서 120만 정도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있었어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또 받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시면은 11절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갑자기 이 12지파 중에 3지파 이름이 등장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2지파 반,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하고 반지파가 있다는 게 아니라 므낫세의 반, 절반에 해당하는 지파, 두 지파 반이 여기 등장하게 돼요. 이건 여러분요, 민수기 32장에 보시면은요, 모세와 이 두 지파 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두 지파 반이 약간 그때 머리를 썼어요. 약삭 빠르게. 무슨 머리를 썼냐 하면은 보니까 두 지파 반이 생각해서 봤을 때 요단강 건너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땅도 좋아. 아주 비옥한 땅인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는 요단 동편 땅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요구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축대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고 가축대가 많으니까 저 요단 동편에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실은 의도가 뭐였냐면 요단강 건너기 싫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모세예요. 모세가 저들의 심정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 요단 동편들 좋으니까 너희들 가져. 너희들 상속받아. 그러나 너희들 요단강 건널 때는 다 같이 건너야 돼. 책임을 지웁니다. 너희들 요단강 건널 때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냥 너희들 빠지면 안 된다. 요단강 너희들 다 같이 건너야 된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공동체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은 난 건너지 않아도 돼. 요단 동편 땅에 있으니까 내가 뭐 책임을 다해. 나는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잘 살 거야. 모세가 그 심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요단강 도하의 그 명령을 너희들이 수행하지 않을 경우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모세가. 그래서 그때 이 두 지파 반이 이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얘기에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앞서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4만 명가량의 무장의 이 병사들이 길갈에 제일 앞서 여리고 땅 앞에 제일 먼저 가게 된 이유가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저 하나님의 교회 어떤 일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 일이 있는데 나는 저거 할 일이 내가 저걸 뭘 해야 돼? 내가 저거를 내가 저 일을 해야 돼? 내가 얻는 이익이 뭐지? 내가 저 일에 참여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없어. 저거 관계된 사람들만 해. 세상 일이죠. 세상 일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다 가져야 되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4장에서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두 지파 반이 훌륭하게 그 일을 순종을 합니다. 맨 앞서서 모세가 이런 것처럼 여기 13절에 무장한 4만 명 가량의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 그 공동체가 참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개인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무책임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만회하실 때를 또 주세요. 그때는 참여하셔야 돼요. 근데 계속 거부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나는 요단 동편 땅, 내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책임이 뭐가 있어? 나는 여기 땅 분배 받았는데. 우리는 종족도 많고, 여기서 우리 가축 때도 많으니까, 여기서 할 일이 많아. 왜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이 일은 너희들의 지금 현실적 필요, 요구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같이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의 짐을 질 때 여러분들 억울하십니까? 교회 봉사하면서 이건 왜 나만 봉사해? 나만 왜 이런 힘든 일을 해? 나만 왜 이 헌금만 내고 있고?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나 하기 싫고, 아예 그냥 합리적인 생각에 따라서 아예 하지도 않고. 여러분, 여호수아 이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는 사건보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십시다. 1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이게 15절, 14절까지는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시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15절부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카메라가 있으면 촬영기사가 카메라의 그 앵글을 요단강을 넘어온 시점에서, 길갈의 시점에서, 가나안 땅의 시점에서 15절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점을 이렇게 바꿔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점을 바꿔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 16절에 보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대종사면 안 나오는데요, 이게. 소리가 들립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넌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요단강을 제일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이 누굽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제일 늦게 나옵니다. 언제까지 늦게 되냐면 12지파의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돌들을, 거기 강바닥에 있는 돌들을 가져올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봤을 때, 언약궤를 맨다고 하는 것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인데, 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 언약궤가 가장 늦게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나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은 과연 어떠신 분인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제일 먼저 앞서서 들어가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맡고 있는 저를 비롯한 교회 중직자들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면으로 교회론이 에베소서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구약성경 전체도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가? 가장 앞장서야 돼. 그리고 가장 앞장서고 가장 뒤에 남아있어야 되는 사람들. 교회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제일 먼저 혜택을 누리고 열매는 가지려고 그러고 책임을 안 지고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그러면 없어지고 열매만 따먹겠다 그러고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손님이 없습니다. 나는 요즘에 현대교회가 나는이 아니라 이 현대교회가 손님이 너무 많아요. 손님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맨 앞서가고 거기 있다가 책임질 땐 도망가고.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자, 그 다음에 18절을 말씀해 봅시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6절. 3장 16절을 보시면 이 3장 16절과 이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서로 대응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이르는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에서 기록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2번 경험한 건데요. 한 번은 뭐냐 하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지는 경험을 본 거예요. 이게 갈라지는 시점의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요단강을 그 3.6m, 한 4m 되는 그 폭의 그 수위가 있는데 그 강이 위에서부터 딱 물이 멈춰 있고 이제 그 안에 남아있었던 물은 다 흐르고 땅이 말랐어요. 그 장면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4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4장 15절은 어떤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점에서 보니까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 봤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18절은 뭐예요? 4장 18절은 요단강이 합쳐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동안에 물이 다 이렇게 멈춰 있었던 그 물들인데 저 상류 지역이 다 멈춰 있었던 그 물들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 거기 동시에 이렇게 되죠. 동시에.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뭐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요단물의 이 폭포수같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아까 4장에 있는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순종했어요. 다 인격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물질적 존재인데 요단강의 물소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송하는 그런 물소리였을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 부분을 주석하기를 요단의 물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단 물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시편 119편 9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레와 같은 이 폭포수가 넘치는 이 요단강의 소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지나왔습니다만 그리고 결론적으로 3장 7절과 14절을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3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게 3장 7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3장 7절과
3장 7절은 예언이에요. 내가 너를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겠다. 말 그대로 4장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모세의 리더십처럼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겠다. 근데 이 리더십을 생각해야 돼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무슨 리더십입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니까 권위를 세우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였어요. 여호수아 1장에 의하면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너희 강하게 하라. 네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네 입속에서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여호수아의 권위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 그 직책에서 나오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입각했을 때 그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세는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모세는 제2의 모세, 제2의 여호수아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여호수아와 모세는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 채워야 돼요. 그 당시 때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와 모세가. 신약시대의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도자됨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세도 크게 하셨고 여호수아도 크게 하셨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가장 크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크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파생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기준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역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를 세우셔서 사역자를 통해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의 양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소수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사실 구체적으로 여호수아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훨씬 더 요즘에 목사의 더 입장에 가까워요. 언약궤를 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맸다는 것인데, 성도들이, 바울도 그 얘기 하거든요. 바울이 서신서에서 성도들에게 교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때 바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이 세상에서 좀 잘 되게 해달라 기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기도를 요청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가장 핵심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언약궤를 잘 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도 상호 간의, 교회 상호 간의 유익이고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장 본질이고 가장 핵심이에요. 설교의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 겪고 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과 구원의 전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지 말고, 잊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주신 우리의 각자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맡은 바 직책의 그 무게와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후손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줘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손해나는 것 같고 피해를 보는 것 같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